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용산구. 미군 부대와 철도청 부지 등으로 한동안 침체됐던 이곳이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2001년 서울시가 국제 업무타운 및 주거 중심지로의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인데 개발을 둘러싼 유혈 사태와 갈등을 극복하며 빠르게 탈바꿈하고 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용산의 고층 빌딩 아래 큰 가방을 메고 열심히 발걸음을 옮기는 한 사람. 바로 조재선 목사다. 그가 향하는 곳은 용산역. 덥고 습한 날씨 속을 걸어온 터라 흐르는 땀을 주체할 수 없건만 도대체 어딜 이렇게 가고 있는 걸까? 화려한데 우리 아저씨들은 이 뒤편에 있어요. 진짜. 이분들도 그냥 비교되니까 잘 안 보이려고 하죠. 굳이 나타나봤자 비교되니까. 건물을 빠져나와 걷다 목표 지점을 발견한 모양이다. 저기 나무 보이세요? 터널 넘어요. 이 나무 우거지니까 공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잘 안 보이죠. 이제 너무 많이 우거져서 그런 거지. 이쪽에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일부분만 보이지만 저쪽 가건물식으로 이렇게 천막 치고 보이시죠? 저런 식으로 해서 한 동 한 동씩 해서 저 고가 밑에 쪽으로도 있고. 조재선 목사가 가리키는 곳은 마치 난민촌 같기도 한데 서울 도심 한복판에 어떻게 이런 곳이 있을까?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따라가 보았다. 새로 지은 화려한 건물 아래 방치된 공원. 바로 이곳에 조재선 목사가 섬기는 이들이 살고 있다. 주워온 이불이며 텐트, 박스, 비닐 등으로 집을 만들어 살고 있는 모양이다. 이 다리 밑이 그나마 비를 좀 피할 수 있으니까 참아밌지만 용산 재개발로 쪽방촌이 사라져 내몰린 이들과 노숙자들이 잠시 개발이 지연된 이 공원과 고가다리 밑에 자리를 잡은 것이다. 계세요. 조심조심 노숙자들을 찾아 나서 보는데 날이 환하게 밝았는데도 밤새 술을 마시고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모양이다. 그저 준비해간 우유를 넉넉히 두고 돌아선다. 한 30명 정도가 여기서 집단으로 생활을 하신대요. 이제 개개인이 다 집을 짓고 텐트 있는 분들은 텐트를 치시고 여기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불편한 점도 많기는 하지만 아저씨들은 자는 거나 생활하는 것이 누군가한테 띄어지는 걸 굉장히 극도로 꺼려하세요. 근데 여기는 일반인들이 지나가지 않는 가까운 곳에 있고 또 나름대로는 약간 뭐 덥거나 그럴 때는 가까운 용산역이 있으니까 여기는 아저씨들한테 굉장히 귀하고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계세요. 계세요. 신발이 있는 텐트를 중심으로 조 목사가 이렇게 사람들을 찾는 이유가 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이따 식사로 오실 거예요? 바로 이들의 식사를 챙기기 위해서다. 가지고 왔어요. 자, 이따가 식사로 오세요, 아저씨. 예. 아저씨들 나머지 아저씨들은 다 어디 가셨나 봐요. 아니 여기 대학실에 있을걸? 그렇죠? 모기 때문에. 네, 못 있죠. 또 다른 노숙자들을 찾아 나서는데 마침 무료 급식에 자주 오는 한 분을 만났다. 땀을 이렇게 많이 흘려요. 본래 아저씨들을 도와드리려다가 내 식은땀 흘리잖아. 아이고 고생해서 음료수 한 대 몇몇 분밖에 못 챙겨드렸는데 아저씨도 챙겨드릴 수 있어서 좋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조금 이따 오실 거죠, 아저씨? 가야죠. 물론 조금 이따 술 좀 조금만 드시고 와서 밥을 많이 드시고 아셨죠? 아저씨 집은 어디예요? 어느 거? 마침 아저씨가 사는 곳이 바로 뒤편이라 따라 나서 본다. 이게 아저씨 집이었구나. 난 몇 번을 와도 한 번도 아저씨 집인데. 작은 텐트 속은 말 그대로 작은 집이었다.
조리기구며 이불, 옷가지 등이 꽉 들어차 있다. 저 앉아봐도 되지 아저씨? 아휴. 여기서 아저씨 저기 뭐야 뭐 끓여 먹고 그러세요? 아니 이제 밥으로 먹 이제 술이 한 잔 먹고 못 갈 때는 라면도 하나 먹고 할 때 이제 그렇구나. 이러고 살아야지 뭐 어떡합니까 이제 살아요. 근데 나는 아저씨가 좋기는 한데 말라가니까 싫어 솔직히. 점점 말라가. 아니 이제 술 먹다 보니까 음식이 안 돼. 밥 먹을 때도 밥을 많이 떠가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술을 많이 먹지 밥을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저씨는 고향이 어디예요? 울진? 그럼 여기 서울은 언제 얼마나 올라오신 거예요? 극도로 신분 노출을 꺼리는 이들인데 오늘은 조금이라도 마음을 여는 아저씨가 고맙다. 몸이 약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버틸려면 먹어야지. 아 그러니까요. 반드시 먹어. 술을 더 드시려고 해도 먹어야 돼 아저씨. 알았어요. 그럼 대합실로 가는 거예요 지금? 좀 마음이 좀 답답한 게 저분들은 꿈이 없으니까 돈이 있으면 술을 사 드세요. 그리고 그걸로 그냥 끝을 보려고 그러세요. 성품 자체가 악하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신데도 이렇게 한번 꿈이 없이 무너지면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가 저분들한테 신뢰를 쌓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노숙자들을 만나고 돌아갈 때면 이들을 품고 나가야 할 사명의 무게를 다시금 느끼게 된다. 개발 열기가 한창인 용산이지만 그 한켠에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쇠락한 집들도 쉽게 만날 수 있다. 심지어 일제 강점기 때 지은 골조 그대로인 집들도 많은데 그 가운데 조재선 목사가 섬기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있다. 감자만 들어가면 되지. 비가 내리는 오늘도 교회 안에서는 조재선 목사와 조석진 간사가 노숙자들을 위한 급식 준비로 분주하다. 특별히탕하고요. 저 호박은 좀 볶아야 돼서. 네, 상당히 많네요. 네, 좀 많이들 드시니까. 고기 반찬을 노숙인들이 제일 좋아하기에 최대한 좋은 재료로 맛있게 대접하려 간도 깐깐하게 보는 조재선 목사. 맛있겠죠? 아주 맛있게 해요. 저 지금 닭고기 한 덩어리 먹었는데 맛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집 무료 급식소에는 제대로 된 급식 장소가 없다. 이웃집 주차장을 빌리고 골목까지 식당으로 꾸며야 하기에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급식을 준비하는 어려움이 더 크다. 이쪽부터 올린다. 세찬 비를 맞으며 꿋꿋이 텐트를 치고 급식대를 설치하는 조재선 목사. 그런데 어느새 빗줄기가 점점 더 굵어진다. 조재선 목사는 힘들게 식사를 하게 될 노숙자들 걱정이 먼저 앞선다. 이 환경을 좀 정말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건 정말 사실이에요. 몸에 젖어가면서 먹으면 정말 좀 많이 처량해 보여서 죄송해요, 진짜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뭐 환경이 이러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간 노숙자들과 지켜온 약속을 오늘도 지키려 한다. 그럼 아니어도 식사하는 와요. 네. 숫자는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은 저분들하고 약속한 걸 지킨다라는 것. 그것이 저분들한테 믿음을 주게 하고 믿음을 주면 마음이 열린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겨울에도 뭐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네 20도네 뭐 이런 날씨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나가요 급식을 여기 사기 전에도 나가면 그 추운 날에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줄 서서 기다리는 분.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은 저희가 필요로 해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급식 때라도 잠시 비가 멎기를 기도할 뿐인데 놀랍게도 장맛비가 쏟아지던 하늘이 반짝 개었다. 특히 오늘은 예배가 있는 날. 노숙인들의 발걸음이 하나둘 교회로 향한다. 조석진 간사의 찬양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는데 어색했던 예배가 이들의 고백이 담긴 찬양으로 깊어가고 조재선 목사는 이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시작한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가족, 사회, 친구 누가 됐든 그 이웃들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예배를 드리고 나면 빵을 드리는데 사실은 조그만 케이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양말이 3컬레가 들어 있습니다. 2컬레는 여러분들 쓰십시오. 나머지 1컬레는요. 여러분보다 조금 더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으면 꼭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급식만 받던 노숙자에서 스스로 예배를 찾아온 한 영혼 한 영혼. 조재선 목사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도 특별한 존재들이다. 가족, 사회, 그리고 지역 교회. 사실은 이곳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식사하시는 분들은 그곳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세요. 근데 그것은 그분들이 상처를 준 것도 있지만 상처를 받고 이곳까지 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있어서 이곳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동안 골목 안은 급식을 기다리는 노숙자들로 꽉 들어찼다. 하나님의 집 원장이자 조재선 목사의 아내 유연옥 사모도 무료 급식에 함께 참여해 이곳을 찾은 한 분 한 분의 식사를 정성을 다해 돕는다. 일단 잘 먹을게요. 예, 맛있게 드세요. 하나님의 집은 용산역 주변에서 정기적인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유일한 곳. 주중 매일같이 점심과 저녁, 끼니 때가 되면 노숙인들은 자연스럽게 이곳을 찾아 허기진 배를 달래고 있다. 점심은 매일 와서 먹어요. 이제 노숙 가다 보니까 일을 못해요. 아파갖고 다리가. 여기 이런 데가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저희 같은 없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가 옛날부터 먹어갖고 입에 딱 맞아요. 반달. 벌써 준비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한 노숙인 할아버지를 따라가 보았다. 어떤 분일까? 여기 양쪽 있잖아요. 허벅지 있잖아요. 거기가 썩어가지고 갈자라 되고 인공관절 됐거든요. 그 일하려고 해도 뭐 힘이 없으니까. 오늘도 비가 많이 왔는데 비 바쁘시더라고요. 이 비뿐만 아니에요. 눈이 와도 비가 오고 시키면 전쟁이 날이 줄 거예요. 예, 그렇게 고박도 먹고 가는 거예요. 비록 골목 곳곳에서 앉거나 서서 하는 식사지만 하나님의 집 무료 급식이 있어 눈치 보지 않고 오늘도 마음껏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이들이다.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여기 와서 식사하실 때가 제일 행복하시고 또 다른데 뭐 가족이 있든 친척이 있든 찾아가면 두 끼만 얻어먹어도 벌써 인상이 변하는데 여기는 매일 한결같이 밥을 줘서 자기네들은 여기 오면 너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집 무료급식 사역을 23년 전 처음 시작한 사람은
바로 유연옥 사모다. (20대) 후반에 이벤트 기획사를 운영하며 세상에서 잘 나가던 그녀는 원인 모를 하반신 마비로 고통받게 됐다. 너무나 힘들어 자살까지 생각했는데 작정 기도를 통해 치유받은 그녀는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 한 노숙자를 만나며 29살에 시작한 노숙인 급식 사역은 IMF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며 용산역 배고픈 이들을 위로하는 힘이 되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러 찾아온 조재선 목사와의 만남이 결혼으로 이어지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집 사역을 23년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매 순간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지만 또한 은혜였다. 97년도에 IMF가 터지니까 그 다음에 밥 먹는 분들이 800명씩 오더라고요. 100명에서 800명으로 늘어나는데 2달 걸렸어요. 2달.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뭐 한 달에 뭐 거의 밥값이 98년도에 3천만 원씩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도 없이 문을 닫을 뻔했는데 그때마다 뭐 저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쌀이 필요하다면 쌀을 주시고 고기가 필요하다면 고기를 보내주시고 김치가 필요하다면 진짜 김치가 와요. 글쎄요, 제 힘으로 했으면 20년을 고사하고 2년도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큰 기적은 이 급식 사역을 통해 영혼이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오늘은 내일까지 250ml 온다 그랬어. 이곳에서 간사로 일하고 있는 조석진 형제도 그 열매다. 10여 년 전 그도 이곳에서 급식을 받던 이들 중 하나였다. 선생님이 보통이 아니시네요. 예. 설거지만 도 이제 10년 넘게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서 지금 목사님 같이 하시게 되신 거예요? 저도 솔직히는 노숙인이었어요. 네, 노숙인이었는데 그때 우연찮게 두 분의 눈에 띄어서 그냥 처음에는 이제 여기서 자고 일 나가고 했다가 사람이 이제 점점점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일손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남아서 일을 이제 같이 하게 된 게 여기까지 오게 됐죠. 지금이 훨씬 좋죠. 그거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서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면 이제 못 돌아갈 것 같아요. 벌써 여기 온 지 12년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도 완전 자화를 한 거죠. 여기서 식사하시는 분들 중에 또 자활하신 분들이 종종 계시나요? 많죠. 아유, 그런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요. 맨날 밥만 주고 맨날 그 모습이면 우리도 지쳐서 밥을 못 줄 것 같아요. 지금 밥 먹다가 무슨 사람이 변하나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들한테 하나님을 전하니까 저희가 또 예배를 옛날에 많이 드릴 때는 한 500명씩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하나님을 전하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 그 소위 말하면 이제 모든 걸 자포자기했던 거를 하나님이라는 소망과 희망이 생겨갖고 이분들이 다시 일어나시고 노숙을 벗어나자.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일상 정상적인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를 하는 거죠. 이렇게 용산의 한 작은 골목에서는 매일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기적이 만들어지고 있다. 다음 날 급식과 급식 사이 막간의 시간. 조재선 목사와 유연옥 사모가 오붓한 커피 타임을 갖는다. 매일같이 점심과 저녁 급식을 이어가기에 이렇게 작은 커피 타임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유일한 휴식.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녹록치 않은 사역의 연속이다. 지금 몇 분이야? 51분이네. 다음 달에 이벤트 행사라도 지난 23년간 매일 노숙자들과 정한 식사 약속을 지키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성품적인 기질이 난 가만히 있지. 외향적이고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성품의 사람을 여기에다가 딱 박아놓고 이 묶어놓으니까. 틀 안에서 못 벗어나니까 근데 어느 정도 가면 이게 쌓이면
네, 이분이 조금 발작 그러니까 증세가. 제가 젊었을 때 직업이 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는 이벤트 행사 대행을 하는 거예요. 발작 증세가 좀 네, 있어요. 근데 저는 가만히 못 있는데 여기 용산에다 묶어놓고 매일 같은 일을 시키니까 이 일이 힘든 게 문제가 아니고요. 같은 일을 매일 반복하면서 여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 난 죽을 것 같아요. 감사하게 일을 하는 건 맞는데 어느 기간이 이렇게 쌓이면 이제 정말 지치고 힘들고 막 뭘 좀 이렇게 정말 죽을 것 같고 이런 게 있어요. 인간적인 어떤 한계치에 와가지고 막 이제 답답하고 힘들고 막 도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리고 끊임없이 돈 때문에 힘들고 스트레스 그렇죠. 받고 매번 저희가 볼 때는 아슬아슬하게 왔거든요. 그럼 이제 아슬아슬하게 오면 저희도 이 어떤 뭐라 그러죠?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냥 뭐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약간은 일반 교회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하고는 좀 틀려요. 매일매일 어려움과 마주하면서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바로 무료급식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 때문이다. 어디 갔어 누나? 김치만 그래? 밥 먹고 고양이 와. 왔어? 자, 어느 거 먹을까 음료수? 이걸 줄까? 다 시켜 먹어요. 저 얼굴에 자꾸 구두약을 바르고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 친구한테 뭐 챙겨주고 그러려고 오라 그랬었는데 왔네요. 오랜 기다림 끝에 특별하게 마음에 품던 이들을 다시 만나 챙겨주다 보면 힘든 현실은 어느새 잊혀지는 묘한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다. 용산역인데 여기 안 온 거야? 밥 먹으러? 넣어줄게. 이거 과자야 과자. 봐봐. 너 이따 누나 만날 거지? 누나하고 음료수하고 두유하고 이거 다 나눠 먹어? 네. 하영아 저번에 우리 얼굴 그거 깨끗하게 해줬는데 또 발라갖고 안 불편해? 괜찮아? 야 가기 전에 기도는 하고 가자. 목사님 일로 오세요. 기도 좀. 하나님, 우리 영희를 놓고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에서의 실패, 육체적인 장애, 마음의 아픔으로 거리로 내몰린 인생들. 사회에서 실패자라는 낙인이 새겨진 이들을 오직 복음으로 다시 살릴 수 있음을 믿기에 조재선 목사 내외는 오늘도 다시 한 영혼을 품는다. 월요일 날 와. 예배 알았지? 드리러. 한번 들고 잘 가.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건물들로 속속 탈바꿈되고 있는 서울의 용산. 그 한켠엔 아직도 세상의 나고자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가둔 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허기진 배를 채워주며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집이 있다. 긍휼의 마음으로 용산의 노숙자들을 섬기고 있는 조재선 목사 내외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가득하길. 그리고 세상 가장 낮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는 거듭남의 기적이 오늘도 계속되길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한다.